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야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 잃지 않고 평안히 계셔야 합니다. 우리 또 건강해야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건강해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4절 말씀 가지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가 누구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래요. 여자가 낳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게 누구라 하냐면 세례 요한이래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요한이 뭘 했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위대한 인생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왜 세례 요한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근데 요한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요한이요, 자기 연수를, 생명의 연수를 다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요, 젊은 날에 죽었어요. 그런데 젊은 날에도 그냥 온전하게 죽지 못했어요. 개죽음 같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어떤 죽음이었죠? 목이 잘려지는 죽음, 참수를 당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인생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무슨 그 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이야? 어떻게 그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이 그러면 그러면 짧은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러면 요한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했나 보다. 근데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요한이 무슨 국가적으로 뭐 나라를 구한 일을 했다든지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이며 왜 위대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건 바로 뭐냐면요, 그가 삶으로서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큰 자이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예,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 요한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죽는 날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냐면 예수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간 인생, 그게 바로 요한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인생이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요한이 도대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크게 합시다. 생존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자, 요한이 뭘 입었는지 뭘 먹고 살았는지 그걸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입은 게 뭐냐면 낙타 털옷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피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피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 웰빙 음식을 먹었나 보다. 꿀 이런 거 먹었으니까 얼마나 몸에 좋겠어.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네.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그럼 요한의 집안이 가난했나? 세례 요한의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예요. 그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줄 중에 한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힘을 집단을 이룬 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두개파에 속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었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기도 이제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권력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런 삶을 포기했어요. 나는 그런 삶 안 산다. 그렇죠? 자기는 그런 삶을 포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좀 더 가지려고 하죠. 좀 더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좀 더 많이 누리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뭘 먹느냐 이거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요. 왜?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의 권위에 어느 정도의 계층에 있는 사람인지 가진 자인지 가지지 못한 자인지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유심히 봐요. 왜요? 그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저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살겠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봐요.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봐요. 그 사람이 차고 다니는 시계를 봐요. 왜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의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시계,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좋은 옷 입으면 좋죠. 좋은 음식 먹으면 좋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내가 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내가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지, 내가 왜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며 내가 좋은 시계를 왜 차고 다녀야 되는지, 항상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그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것을 입어야 되며 이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타고 다녀야 되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을 자꾸 드려요. 왜 살죠? 우리가 왜 살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물어봐? 죽지 못해서 살지. 내가 뭐 살고 싶어서 살아? 하나님이 날 안 들어가는데 어떡해? 그래서 난 맞이 못해서 살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억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가 그렇게 내 인생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최대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요 88세까지 팔팔하게, 아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리고 난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자는 듯이 가는 게 내 인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틀리진 않아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고 죽는 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고 거기가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낙타토롯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자기도 얼마든지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런 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기가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존경받으면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걸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그는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단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타고 다닐까, 뭘 들고 다닐까를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가는 인생, 그렇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을 걸치고 다니면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살 때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냐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입니까? 맨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놀러 다니고 좋은 거 찾아가지고 좋은 거 누리려면서 살고, 그래서 좋은 거 눈에 그냥 혈안이 돼서 그것만 쫓고 다니는 그런 인생을 보고, 야, 저 인생은 명품 인생이야, 저 인생은 존경할 만한 인생이야, 저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살다가 간 인생,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를 위대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명품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가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그가 외치기를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언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해요. 그 예언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은 태어날 때서부터 그는 사명을 안고 태어났어요. 어떤 사명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렇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먼저 부르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동전이라고 하면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 콜링이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할 일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알아야 돼.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사명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우리는 그 사명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뭐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데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명이 있대요. 근데 나는 이날까지 살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이날까지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 도대체 뭔지 내가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모르고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행복은, 그런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비결은 바로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사명, 내가 내 생애 전체를 걸고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은요 그 인생을 어떠냐면 방황을 해요. 사명을 알지 못하면요 그 인생에는 기쁨이 없어요. 사명을 알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사명을 알지 못하면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명을 알지 못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말라요. 사명을 알지 못하면요 오래 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명을 모르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기득권이 있는데, 특권이 있는데 그거 기꺼이 내려놓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살다가 간 인생, 짧은 인생이었지만,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인생을 가장 큰 자라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그 세례 요한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은 평생 살면서 자기들은 뭘 낚는 어부인 줄 알았냐면 고기 잡는 어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알려주신 거야.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게 너희 인생의 삶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너희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사명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를 알려주시니까 자기들의 그 생명과 같은 전 재산과 같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갔노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다가 가는 인생,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그런 복된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우리는 미국 교회 잘 알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들어본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은 아는데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말년에 그가 어떤 병이냐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릭 워렌 목사님이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님이 뭐냐면 평생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살다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은 상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뜻 듣기로는 그때 간암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간암 말기가 되면 간성혼수라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냥 혼수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증으로 인해서.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그 아버님 목사님이 그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도 없는 그 어르신이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 그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그 릭 워렌 목사님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돼.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돼.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돼. 릭 워렌 목사님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좀 누우세요.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침대에 자꾸 누우려고 하는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그 아버님 다시 또 일어나시면서 계속해서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구해야 돼. 한 영혼을 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외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릭 워렌 목사님이 간증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돈 그러면서 자기의 물질을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 아버님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그는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냐면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죽음의 임종이 가까이 다가온 그 순간까지도 그 자기 사명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돼, 한 영혼을 더 구해야 돼 라고 외치는 그 인생을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올리브의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외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 시대를 뭐냐면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끼어져 있다고 해서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요,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 때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둠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는가 싶어요. 정말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인가 싶어요. 너무 지금 무질서해요. 너무 불안해요. 벌건 백주 대낮에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칼로 막 쑤셔 찌르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온전한 나라의 모습입니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그런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찌를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서 터미널에서 이렇게 그래서 배회하다가 이 수상히 여기는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다행히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체포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나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조차도 쉽게 마약을 손에다가 쥘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안심하고 다닐 거리가 없어요. 뭐 밤에만 위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낮에도 이제는 우리가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조차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한국을 여행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전까지는 비교적 그래도 치안이 안전된 나라, 여행하기에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이 소개가 됐는데 이젠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마치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우리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뭔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씨를 볼까요? 지난 간밤에 여러분들은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몇 번을 깼는지를 몰라요. 제가 깨고서 잔신히 잠이 들면 또 제 아내가 깨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제가 깨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아니 목사님, 삼복 기간에 그럼 날씨가 이렇게 더운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휴양지, 지중해가 세계적인 휴양지예요. 돈 많은 부자들이 여름철이 되면 피서로 가는 휴양지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근데 지금 지중해 바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뜨거워서 그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체감온도 66.7도, 여러분 체감온도로 66.7도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 체감온도가 아니라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느 자치주에서 52도, 체감온도가 아니에요. 섭씨 52도. 태국에서는 45도, 40도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태국이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40도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45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지금 어디입니까? 잼버리 대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기도 더위를 피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막 더위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뭔가 우리는 작고 우리가 무의미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먼저 외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타락의 타락 계속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예요. 더 끔찍해져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가서 외쳐야 돼요. 이들에게 가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요한과 같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날씨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 날씨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체감온도 66.7도 그런 나라로서 그런 세상의 날씨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우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처음 창조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는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게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그렇게 지금 이와 같이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그걸 우리가 뭘로 막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돼. 저는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거 없어요 목사님. 아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일회용품 줄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줄이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그걸 소비하고 있다는 건 너무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일회용품 안 쓰면 여러분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차 한 잔 마시려면 그냥 컵 하나 종이컵 갖다가 놓고 그냥 먹고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참 좋아요. 편해요. 이런 머그컵 사용하려면 내가 먹은 거 내가 닦아야 되고 누군가 안 닦아 놓으면 이게 위생적으로 이게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코로나 시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곤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거 조금 줄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는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종이컵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나무를 베내야 돼요. 그 종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무를 자꾸 베어내면 그러면 지구는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우리가 뭐가 그거 한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큰 역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모이면 그게 큰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새생명 축제를 왜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서 범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 불안해요. 내 미래도 불안하고 하루하루 삶도 불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줘요. 그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외치는 자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자꾸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혼탁해질수록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외치는 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새생명 축제예요.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이 기간만이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보고,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해보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족들조차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도하려고 하면 반감을 가져요.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전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려면 당신들만 믿으라고, 왜 예수를 나한테 강요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참 어려워요.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성도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어찌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들의 귓가에 외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0월 22일까지 우리가 한번 이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감당해 보자고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바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 바로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 위대한 인생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